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상당히 일찍 들었습니다. 올해는요, 유난히 더운 여름과 같은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이제 멀리 떠나야 할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먼 곳으로부터 또 반가운 친척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렸던 그런 즐거움을,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즐거운 한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순환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감하려는 그 비장한 각오와 순종과는 달리 제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펼쳐질 화려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천국간의 배후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 즉 공로교리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신의 죄와 선행을 대차 대조표로 비교하여서 선행의 자산이 많으면 그 자산으로 인해 죄의 부채를 탕감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던 이 말의 배경도 그 마음속에 천국은 오히려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공로교리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제자들은 천국 또한 이 세상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계급과 지위에 따라서 차등되고 또 차별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로서 더 많은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도래할 천국에서 의뢰이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어 탁월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이런 세속적인 천국관을 교정해 주시려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천국에서 항상 있을 법한 그 법칙을 낯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다시금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삶의 자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려 하였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역에 매달렸는데요. 이 무역을 위해 특화된 작물을 재배하도록 농부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여러분, 특화 작물은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또 이 특화 작물은 땅을 쉽게 황폐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흉년이 들기라도 한다면 생필품조차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헤롯은 갈릴리 호숫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염장 공장에 헐값으로 떠넘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헤롯의 포악함에 농부들은 물론이고 어부들의 삶은 급격하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나마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땅조차도 담보로 잡혀 빚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땅조차 빼앗기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지주에게 바쳐야 할 대가가 그들이 수확한 수확물의 30 내지는 4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도 납부해야 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한 종교세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부가 가질 수 있는 그 수확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지속되다 보면 이 농부들은 농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품팔이 노동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바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땅에서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오히려 유린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참혹한 삶의 자리입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집주인의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요, 당시 시간 개념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커다란 시계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6시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다?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시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 그리고 제11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루의 시간이 그려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11시는 하루의 일과를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오후 5시에 해당됩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로마 화폐 단위로서 로마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여간의 하룻밤 요금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 정도에 해당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품꾼이 지급받는 이 품삯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 고용 조건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그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조건에 일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특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고용된 일꾼에게도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과 같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상당하게, 이것은 공정하게 임금을 주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역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은혜로운 행렬은 하루의 절반인 제6시에도 그리고 하루의 4분의 3이 지난 제9시에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제11시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주인이 굳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이나 당시의 고용 조건을 감안하여 본다 하더라도 주인의 이 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11시에 고용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용 조건도 예외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품꾼들이 주인에게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고 오히려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포도원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을 구하려고 집을 나간 주인의 비유에서 이 주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수확 시기에 쫓겨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사정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저 장터에서 놀고 서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 그가 그를 고용한 이유였고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이 가난한 품꾼들이 날이 저물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끝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 미칠 그 생존의 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하루하루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런 벌이 없이 지는 해를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품꾼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라면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린 포도원 주인의 이 애틋한 연민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용 조건은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이제 모든 노동을 끝마치게 될 때 바로 이때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일꾼을 제외하고는 한 데나리온의 삭을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그 언질만 혹은 그냥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만 듣고 이랬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못하겠지만 삭을 받으리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은 모든 품꾼들이 기대하고 보람으로 충만한 때이며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삭을 지불해야 할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청지기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까지 삭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비유의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구절로 표현된 이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다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그런 분배 방식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수시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그 관례를 깨고 임금 지불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이 모든 주도권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계신다는, 즉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은요, 청지기를 통해서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의 노동량에 비하면 너무나 큰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그 품꾼들은 관례를 벗어난 이 파격적인 대우에 주인의 그 선함과 주인의 그 관대함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보다 먼저 온 이들은 큰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도 주어질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
그곳 포도원에서 일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은 온종일 떼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뉘엿뉘엿한 1시간 전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라는 이 자체가 차별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임금 지급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가에 대해 불만을 계속적으로 토로합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을 지급했거나 혹은 최소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작은 한 데나리온 이하를 지급했다면 이와 같은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약속된 임금을 그들이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꾼들에게 주신 그 동일한 임금 때문에 그들은 선하고 관대한 이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은 임금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마지막 시간대에 온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하루의 품삯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우리도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시의 공로 교리에 깊이 젖어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인의 이와 같은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시간대별로 일한 대가를 품삯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일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그 몫으로 품삯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주고자 한 긍휼이고 관대함으로 제공된 품삯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주인의 합당한 품삯입니다. 주인은 원망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말은 결코 틀린 데가 없습니다.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 관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이 관대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의 불평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는 그 잃어버린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처럼 이 모든 상황을 불평하는 그 큰아들의 불평과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셈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셈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가 아무리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호의를 보고 우리는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합리적인 계산만이 옳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칙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 좋은 풍분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전혀 예상치 못한 이 파격적인 대우가 바로 계약에 의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불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고하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 그리고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능력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와 그리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코 세상의 기준, 즉 능력과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 삭이 주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스스로 도덕적이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끓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수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제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그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자신이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리 예수님께 질문하고 요구하였던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그 관대함, 즉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은혜이고 자신에게만 특별히 보상해 주리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복음입니다. 천국은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존재의 역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에요, 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줄 그런 일터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은 먼저 젊고 건장한 젊은이들부터 그리고 이 일에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부터 먼저 선별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마지막 그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그 장터에 나가 보았을 때, 장터에 나가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 사회에서도 약하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품꾼은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시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고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인의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시간에 와서 일한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 주인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은 이제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면서 깨어져 나갑니다. 세상적인 법칙이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이 타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고 동일하게 주어진 것에 오히려 불만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수고한 이 모든 대가를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하신 이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맨 마지막에 고용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우리 가운데 눈에 띄지 않아서 부름을 받지 못한 그 마지막 사람조차도 그가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는 우리의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끼는 생존의 법칙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포도나무 품꾼을 찾으러 나서신 이 주인의 비유를 저 자신에게 늘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쓸모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일꾼 삼아 주셔서 제가 늦은 나이에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소명이 끝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받고 싶은 품삯은 단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을 하느라 참으로 수고하였구나 라는 것이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품삯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품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시고 관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때는 어느 순간도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분기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 품삯을 계산하실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